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춥죠? 네, 제가 아침에 눈 쓸고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게 고장났더라고요. 하나가. 고장나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돼가지고 교육관에 있는 그냥 난로를 다 들고 와가지고 다 켰는데도 그래도 추워요. 그래도 추워요. 네. 그 예진이는 너무 추울 것 같은데 지금 잠바를 빨리 가서 가지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예진이가 왔어요. 아유, 어떤 처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바이올린을 하나. 근데 제 막내 동생 김태은 그 집사의 막내 딸이입니다. 네, 왜냐면 우리 홍콩 가는데 같이 갈 거예요. 그 제가 청년부들이 좀 더 다 같이 갔으면 했는데 세나 혼자 가게 되어가지고 세나 혼자 이 청년부로 가면은 좀 너무 적적할 것 같아가지고 SOS를 쳤어요. 그랬더니 그 예진이가 기쁘게 이게 웬 떡이에요 이러면서 나타났어요. 왜냐면 예진이가 굉장히 그 해외 그 단기 선교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단기 선교의 맛을 알아요. 거기에 가면 얼마나 주님이 인도하실까 이거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예진이는 다른 걸 다 팽개치고 달려왔어요. 같이 홍콩 선교 가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주님의 은혜를 느끼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끝나자마자요, 예배 끝나자마자 청소하기 전에 바로 온 성도님들이 다 나오셔가지고요, 홍콩 가는 그 현수막을 다 같이 들고 같이 사진 촬영을 할 거예요. 에이, 저는 홍콩 안 가는데요? 아니요. 여기 계신 분도 마음으로 보내시는, 홍콩 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네, 온전히 합해서 우리 다 같이 사진을 기념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청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2시 반에 더함교회 개척 예배를 위해서 갈 건데요.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2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이 놀라운 감사한 일에 저희가 되도록이면 다 같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축복이고 기뻐요. 그쵸? 어제는 또 우리 성도님들과 다 같이 신의 악단을 봤어요. 네. 진짜 제목 그대로, 그냥 제목 그대로 신의 악단이더라고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좀 안타깝습니다. 네,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꼭 좀 보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 영화를 보고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이거 하나였어요. 다른 것도 되게 많았는데 그냥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네. 그래서 지금 춥기도 해요. 그렇죠? 얼마나 춥고 그렇지만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도 차에서 벌벌벌 떨면서 우리 히터도 안 켜고 진짜 5년 가까이 그렇게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게 꽁꽁 싸매시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구나. 네. 이 모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축복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축복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의 자리에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아유, 춥지만 축복의 자리입니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약속의 말씀 대신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번 대신방에는요, 제가 아주 작심을 했습니다. 어떤 작심이냐면요, 우리 VIP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막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분들이 오늘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너무 막 드니까 촉박한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VIP들을 좀 겨냥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영접 기도라도 해보자. 제가 목표를 이번엔 딱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다음 사진을 볼게요. 김재흠 어르신이 2층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셔서 예배 드리세요. 그랬더니 예배 드리거나 말거나 그랬는데 안방문을 그냥 2층까지 제가 출동해가지고 안방문을 딱 여니까 막 이분이 어쩔 줄을 몰라. 그래서 막 대충 막 정리하고 막 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요. 저는 되게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오히려 예수 영접 기도할 때 어린 양처럼
그렇게 어린 양처럼 따라하셨어요. 그래서 야, 이거 홍콩 목장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으면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순순히 잘 따라하실까,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네. 그리고 또 기도의 맛을 아신 거잖아요. 이분이 일단은 무서운 악령의 꿈을 꾸지 않고 귀신의 꿈을 꾸지 않는데 그날 그러시는 거예요. 잠은 안 온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그 말씀까지 선포하고, 네, 이제 잠 재우는 약을 드렸어요. 그게 뭐예요? 구약, 신약. 예, 그쵸. 처방했어요. 그래서, 예, 현숙자 집사님도 몇 년 동안 잠을 못 주무셨는데, 아내 대신 현숙자 집사님 지금 성경 보면 어떻게 해요? 주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교독하시라. 이러고 왔어요. 예. 교독하시면 잠을 주신다. 이거 진짜예요. 현숙자 집사님 혼자 수면제 드지 마시고, 구약, 신약 나눠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둘째 집에 갔어요. 거기는 정재혁 어르신이, 그 다음 PPT 볼게요. 밖으로 도망을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포기할 수 없었죠. 다행히 가까운 곳에 계셔가지고 반강제로 모시고 와가지고 반강제로, 네, 또 예수 영접 기도를 했는데요. 너무나 놀랍게도요. 그렇게 완강하신 어르신이 또 어린 양처럼 잘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웬 떡이야.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있는데, 김연순 우리 권사님이요, 막 산의 진미를 다 찾으셔가지고요. 상다리가 부러질 뻔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진연순 권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더 들면 밥상을 못 차릴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 밥상으로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진짜 눈물을 머금고 기쁨을 가득 담을 밥상을 이렇게 정재혁 어르신도 활짝 웃어주시면서 얼마나 기쁜 시간을 가졌는지 몰라요. 다음 사진 볼게요. 우리의 이순남 집사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제가 이순남 집사님 때문에 막 그 신방 가기 며칠 전부터 제가 간다 했더니 오지 마시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래도 간다 막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월요일 날 그냥 알았다고 그냥 꾸겨 그냥 허락을 하셨는데 웬걸요. 월요일 날 전화 왔어요. 오지 마시라. 이번엔 박금래 그 아내분이 전화하셨어요. 오지 마시라.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다가 목요일 날, 네, 우리 홍콩 목장 끝나고 어둑어둑해질 때 그냥 득달같이 그냥 문을 활칵 열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장원 갔다가 들어오셨는데 제가 온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셔가지고 도망도 못 가시고 바로 잡히셔가지고 또 이렇게 예수 영접을 2분 다 했습니다. 아멘이에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왠지 또 이 박금래 성도님이 웬 마음이 들으셨는지 짜장면까지 사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이제 다음에는 사진을 제가 못 찍었어요. 남궁관 어르신은요, 이월재 권사님이 아주 딱 준비를 해놔가지고 도망도 못 가게 딱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정말 수월하게 기도를 했고요. 금쪽이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윤도영 성도님이라고. 금쪽이 소방관이시니까 야근하시고 퇴근하실 때 얼마나 피곤해요. 그렇죠? 근데 진연숙 권사님하고 작전을 짰잖아요. 이때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퇴근하시는 분을 딱 잡고 앉아가지고 또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요. 너무나 놀랍게 순순히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가지고 우리 금쪽이까지 아주 올 클리어 딱 맞췄는데 제가 마음에 너무 한이 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안타깝게도 딱 한 분만 이 예수 영접 기도를 못 하셨어요. 아주 버젓이 안방에서 쿨쿨 주무시는데 그 황계아 어르신 제가 깨우자 그래도 안 된다. 우리 홍순애 권사님이 저보다 더 세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장로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예수 영접 기도를 하셨다 그래서 이것도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아무리 가서 이렇게 예수 영접 기도를 해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끝내시면 안 돼요. 우리 가정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게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셔야 돼요. 가정에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최소한 설날, 최소한 추석 이럴 때로 드리시라고 예배 밀키트를까지 드리잖아요. 그렇죠? 되도록이면
이번 설부터 추석 때 온 가족이 믿던 안 믿던 다 예배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우리 집에서 가정예배 몇 번이나 드리세요 도대체. 꼭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방하면서 2026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요. 어쩌면 그렇게 그 가정마다 잘 그렇게 딱딱 맞게 찾아갔는지 정말 놀랍기만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 내내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이 노래를요. 그냥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한 주간 내내 정말 은혜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받은 약속의 말씀이 이제 2026년에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다 성취되기를 듣보다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신방을 이렇게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권사님들이요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목사님 우리 이제 홍콩 갈 때 그 공항까지 그 왔다 갔다 하는 차량을 어떻게 해요? 다들 똑같은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비용을 좀 절감해 보려고 제가 교회 차를 끌고 또 우리 진현숙 권사님이 또 진현숙 권사님 차 가져가시고 또 이복숙 집사님 그 VIP가 섬겨주신다고 해서 그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차가 너무 좁고 또 목사님 올 때 얼마나 피곤한데요. 피곤하다니까요. 또 트렁크 놓을 데도 없어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 때는 몰라도 올 때는 도저히 안 된다. 목사님 진짜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말이잖아요. 사실 그게. 그래가지고 제가 막 인터넷으로 차량을 찾아봤더니 스타리아 2대를 이렇게 빌리는 게 가는 것만 42만 원이더라고요. 미니멈이. 네. 근데 올 때는 야간 할증이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비싸요. 그러니까 왕복이면 얼마예요? 네, 거의 100만 원이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타리아 2대를 신청해도 좁아요. 그것조차가. 왜냐면 트렁크 들어갈 때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걱정될 때 기도했어요. 제가 하는 건 그냥 엎드려서 우는 거예요.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 어떡해요. 막 이러고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이 말씀을 먼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뭐라고요? 섭리예요. 왜냐면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몇 주 전이에요. 몇 주 전에 연천에 사는 제 제자에게 연락 왔어요. 제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그 연천에서 중고등부를 가르쳤는데 그 중에 한 제자인데요. 배경렬 장로예요. 지금 장로가 됐지만. 그런데 그 연천교회 원로 장로님이 천국 가셨다고 그 장례 예배 때 와달라는 거예요. 저에게. 왜냐면 그 천국 가신 장로님의 아들이 중고등부 때 제가 가르쳤던 아이였는데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이럴 때 오셔서 얘를 좀 전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연락을 했던 경렬이라는 그 장로는요. 중고등부 때 계속해서 학생 회장이었고 이 교회를 안 나가고 있던 친구는 부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절친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회장인 경렬이가 안 나가고 있는 부회장을 다시 전도하려고 저를 소환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연천이 절대 가깝지 않아요. 저 38선을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한탄강을 건너서 더 가야 돼요. 완전히 우리나라 최전선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는요 날씨가 엄청 추워요. 여기랑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걱정될 때 근데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다윗이 물어봤잖아요. 하나님 쳐 들어갈까요? 말까요? 막 이렇게. 저도 따라했어요. 하나님 이거 가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너 방학이잖아. 너 방학했잖아. 그래서 제가 방학이 아니면은 못 갔을 텐데 방학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순종했어요, 사실은. 방학해가지고 괜시리 한숨만 이렇게 놀고 있는데 다시 가야 되니까 지금 그냥 무거운 몸을 끌고 억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막 이제 성모기를 만나가지고
너 말이지 예수님 다시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김태형 선교사님을 봐라. 그렇게 도망가더니 이제 아프리카까지 갔다 막 이러면서 막 제가 붙잡고 애를 붙잡고 막 장례식장에서 막 이러고 이제 왔어요. 열심히 이제 다시 왔어요. 그리고 이제 몇 주가 지난 뒤가 돼서 다시 이제 홍콩 어떻게 가나 이제 그 차량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희 어떻게 해요? 홍콩 가는 차량 어떻게 하면 좋아요? 차가 없어요. 그래서 걱정될 때 다시 또 엎드려가지고 이러고 있는데요. 갑자기 딱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은요. 이런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그 장례식장에 갔을 때요. 경렬이라는 그 장로가 25인승 버스를 이렇게 끌면서 성도님들을 다 태워가지고 장례식장에 나타나는 그 장면이 사진처럼 탁 이렇게 느껴지는 거,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저한테 그랬었어요. 연천교회가 부흥해가지고 25인승 버스를 이번에 새로 샀대요. 그런데 그 운전을 장로인 경렬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제가 저녁 기도 시간 끝난 다음에 9시가 넘어가지고 그 연천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저희 이번에 홍콩에 선교를 가는데 연천교회에서 차량을 좀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보냈더니 세상에 일자가 지워지자마자 바로 전화하신 거예요, 저에게.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네! 연천교회가 차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운전은 배경렬 장로가 해야 되니까 배경렬 장로에게 목사님이 직접 한번 전화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얼른 배경렬이한테 전화를 했더니 안 받는 거예요. 전화를 밤이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당연히 해드려야죠! 이러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요, 그 배경렬 장로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면 저는 억지로 순종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요, 즉시 기쁘게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멀어요, 사실. 그런데 그 경기도 끝에서, 경기도 우리 끝이잖아요. 우리 충청북도랑 붙어 있잖아요. 우리 대류로 여기 왔다가 또 어디로 가야 돼요? 경기도 끝 인천으로 가야 되는 그 삼각 구도를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제가 경렬이한테 그랬어요. 경렬아, 우리가 많이는 못 줘. 그 공항 갈 때 기름값 10만 원, 올 때 10만 원, 너 왔다 갔다 2번 하는 거 10만 원, 나 30만 원 줄게.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이제 제가 신방이 끝났어가지고 그때 이제 30만 원을 연천교회 목사님께 빨리 입금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또 이 목사님이 전화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30만 원 지금 다시 돌려드렸다고. 받을 수가 없대요, 그 돈을. 그래서 제가 목사님 죄송해요. 너무 조금이라서 그러신가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연천교회가 이렇게 설성교회가 열심히 선교하는데 이렇게 돕는 것이 우리도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30만 원을 받으면 김태형 선교사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그 연천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김태형 선교사님하고 대학교, 대학원 절친 찐 동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30만 원을 받으면 김태현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왔을 때 너무 부끄러워서 자기 얼굴 못 보니까 제발 거두어 달라고 돈을 다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냉큼 받았습니다. 네, 존귀하신 여러분. 그래서 공항 가는 차량을 우리 주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그것도 저희 교회에 딱 맞는 사이즈로 막 45인승 이런 거 아니고 그것도 새 차로 25인승에다가 트렁크도 넉넉하게 싣고 아주 그냥 마음도 편안하게 그 다음부터 제가 2다리를 쭉 펴고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저는요, 주님이 하셨는데요. 우리 홍콩 목장이 그동안 5년 동안 외쳤잖아요. 뭐라고요? 열심히 해서 홍콩 가자. 하나님 이거 다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래서 걱정될 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달라고 기도하셔야죠. 구해야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달라고 구한 것보다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신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이 놀라운 우리 주님께 우리 마음을 이제 활짝 열고 박수로 주님께 나아갈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것,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날마다 채워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춘희 권사님이 지난주까지 박수를 못 치고 계셨는데 이제 연합해서 온전히 합해서 두 분이 박수를 진짜 종갓나 박수를 쳐주셨어요. 제가 지금 너무너무 기뻐요. 더 기뻐요. 혼자 치는 박수보다 두 분이서 연합해서 치는 박수를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지난주 설교가 기억나실까요? 지난주 설교? 시작. 네, 다시 큰 소리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대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세상에. 아니, 어떻게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요? 이 말이 너무너무 껄끄럽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것은 바로 이 고린도 문제가 너무나 커서 너희들 하나님 떠나면 안 돼. 하나님 안에서 사랑해야 돼.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 가. 이러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지옥 갈까 봐 사랑하지 않으면 뭐예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사랑이었던 거죠. 애타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정말 너희들 하나님께로 떨어지면 안 돼. 돌아와. 그래서 우리나라 버전으로 하면 예수천당, 불신, 지옥 이거랑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 성도들의 인사도 세 가지 기억나실까요? 네, 주님이 하셨어요. 이거 인사는 어떻게 하는 거죠? 네, 할렐루야. 우리가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하셨어요가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사가 뭐예요? 할렐루야 하는 거죠. 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기쁠 때만 있어요? 네, 슬프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라고 인사할까요? 마라나타요. 왜요? 그 당시의 성도들은요, 기독교들은 엄청난 박해가 있었거든요. 예수님 믿으면은요, 사자밥이 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마라나타라고 인사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 곧 오셔요. 조금만 견디세요. 믿음에서 떨어지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마라나타 하면서 인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샬롬이라는 평안을 항상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인사요, 성도의 기도요, 성도의 찬양이고 예배였습니다. 바로 인사가 예배였다는 거죠. 이제 오늘부터 드디어 고린도 전서로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요, 편지를 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장소가 어딜까요? 그쵸, 에베소예요.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오늘 1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1절을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준비,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수신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에게는. 네, 아니 1절이 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읽어봐도 모르겠어요. 그쵸? 지금요, 보세요. 원래 1절은요, 인사를 해야 돼요. 근데 인사를 하고 있어요? 아니요. 뭐래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거든?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뭐래요? 사도라는 거예요. 나 사도야! 아니 1장 1절에 나 사도거든!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에이, 사도 바울 사도 아니래. 사도권의 문제였어요.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 누가 개척했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가 아니래요?
거짓말이래 하면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조차 어떻게 돼요? 완전히 가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예 대바람에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큰 소리를 내고 있으면서 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예수님이 날 불렀어. 직접 불렀어. 다메섹에서 부르셨어. 인사 다 팽개치고 지금 나 사도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가 완악하게 사도 바울을 배척했으면 사도 바울이 인사는 둘째치고 나 사도인데 예수님이 부르신 사도야 이렇게 첫 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첫 구절부터. 그런데요 여기에 보세요.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누구래요? 여러분 소수대는 혹시 기억나실까요? 한 분 기억나시는 대로. 네. 제가 잘 안 들려가지고. 맞아요. 역시 권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디 동네에 살았었죠? 소수대네가? 혹시 그것까지 기억나실까요? 네. 일단은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인지를 정확하게 나타낸 구절이 사도행전 18장 17절이에요. 이게 벌써 몇 달 전에 제가 아주 자세히 설교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네,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볼게요. 한번 18장 17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집중해서요.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네, 지금 이 사건이 어디서 벌어진 사건이었냐면요, 고린도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어요. 어떤 사건이었냐면요, 갈리오라는 그 총독이 갈릴 때 이 유대의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을 재판장에 넘겼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사도 바울 감옥에 갇히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뜻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나왔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기분이 엄청 지금 나빠요. 나쁠 정도가 아니라 어디 화풀이 대상을 찾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요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모든 사람은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잡았어요? 네,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회당장이었어요. 우리 이 황진 권사님이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한 분이라도 이렇게 대답하면 제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회당장 누가요? 소수대네. 보세요. 근데 회당장이잖아요. 그럼요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그럼 유대교에서 그래도 인정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을 어디에서 때리고 있어요? 네, 원래 사도 바울을 법정에서 소송해서 이제 끌어서 쳐넣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거기에 소수대네가 있었어요. 같이 그랬더니 법정 앞에서 지금 폭행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소수대네가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걸 안 거예요. 예수님을 믿자마자 지금 소수대네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얻어 터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주먹이 누구를 향한 거예요? 소수대네가요 진짜 동네 북이 돼가지고 너도 예수님 믿어? 너 회당장 예수님 믿어? 이래가지고요 지금 예수님 믿자마자 지금 소수대네가요 회당장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회장난 된 게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엄청 폭행을 린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이 동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고린도예요, 고린도. 우리가 장소가 중요해서 그래요. 제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 지금 맡고 있던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고린도. 그런데 다음 PPT 다시 1절로 갈게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면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는 어디였어요? 그쵸. 이걸 보세요. 그럼 지금 보세요. 바울과 형제 누구요? 소수대네가 그럼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어디서 있었는데요? 고린도에서 회당장이었는데 지금 어디로 온 거예요? 그렇죠. 누구랑 같이 있어요? 네. 그 옆에 누가 널브러져 있어요? 아볼로. 감사합니다. 아볼로 목사님 탈진돼서 널브러져 있고 또 누구도 와 있어요 지금?
소수네들도 건너온 거예요. 물 건너왔어요. 이해가 되실까요? 요거를 딱 집어넣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에요. 너무나 재밌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소수대네가 고린도의 회당장으로 있다가 거기서 폭행당하고 살 수가 없어서 누구한테로 왔어요? 바울 옆에 어디예요? 에베소로 왔구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1절로 다시 가볼게요. 그 다음 날이요. 저기 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나 사도 바울 된 거 예수님이 부르셨단 말이야.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소수대네랑 같이 있다라는 것을 1절에서 나타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뜻은 사도권에 대해서 그 교회가 얼마나 배척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2절부터는요, 오늘 교회론이 나와요. 왜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다가 편지 보내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교회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곳이야 라고 2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2절 집중해서 읽어볼게요.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네, 이용건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김태형 선교사님이 꼭 좀 전해달라고 몇 번 얘기하셨어요. 목소리도 좋은데 잘 들리게 돼서 운전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막 그래가지고 감사하대요. 제 동생도 꼭 소식 전해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보세요. 2절 보니까요. 고린도에 있는 뭐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사도 바울이 2절부터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라고 정확하게 교회론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란 하면서 곧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는 곧.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뭐라고 써있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교회거든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것이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려고 제가 발버둥을 쳤는데 모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 그러면요, 예수님이요, 안에만 거하게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뭐 하세요? 동그라미 2번 시작. 거룩하여 주고. 어떻게 거룩하여 지냐면 예수님의 보혈로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은 바 됐기 때문에 거룩하여 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왜요? 구별됐거든요.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거룩하여 된 사람을 보라고 뭐라 그래요? 성도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요. 이제까지는 계속 형제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거룩하여 하게 된 사람들, 죄 씻음 받은 사람들, 성도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어디요? 각처예요. 우리 그 당시에는 무슨 교회였어요? 다? 그렇죠. 다 가정이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있는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 여기만이 아니라 각 처에 있는 가정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뭐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곧 그들과 3번이요. 시작. 이게 아멘. 주대심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서 거룩하여 졌다면 거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예수님의 길로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대심,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는 삶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 하나님 나라의 교회. 교회가 너무 분쟁이 많고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론에 대해서 2절부터 이렇게 정확하게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해석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대해서 7절, 8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리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생각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의 최종 목표를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나타나심. 이게 뭐죠? 재림이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다는,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타나심, 재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시작. 기다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냥 기다려요? 깨어서 기다려야죠.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쵸? 그리고 8절을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정확하게 날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죠. 재림의 날인 거예요. 재림의 날이 심판의 날이거든요. 심판의 날에 책망할 것 없는 자로 끝까지 뭐 하라고요? 경고하게 해주신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요. 우리가 경고하게 할 수 없어요. 끝까지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면서 우리를 경고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거룩한 성도로 부르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사는 삶이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의 날, 심판 날, 재림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을 향해서 준비하고 깨어서 정말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다음 PPT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첫 번째 뭐예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항상 우리가 체크업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교회에 왔지만 내 마음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게 교회거든요. 두 번째는요, 시작.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이 거룩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상과 다른 거룩한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시작.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 네, 주인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다 누가 주인이에요? 네, 우리는요, 아주 까딱하면 내가 주인이에요. 잘해야 한 번 예수님이 주인 되고요. 계속 내가 주인이라니까요. 그래서 득보따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까딱하면 예수님이 주인이고 계속 내가 주인이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계속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시작.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 아멘. 깨어서 기다리고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다 성경 펴셨죠? 내 성경을 볼게요. 내 성경. 왜냐면은요, 거기 10절에 보시면은요, 소제목이 나와 있어요. 소제목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도 교회의 분쟁. 그쵸.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분쟁의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첫 번째는 사도권을 주장했다면 두 번째는 교회론을 지금 쫙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부터 지금 이게 하기 시작하는 것은 교회 분쟁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소제목을 보니까 두 번째로 심각한 문제가 지금 교회의 분쟁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 기억나시나요? 16장에서 3명의 교회의 기둥인 3명의 장로님 그런 분들이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뭐를 써왔어요? 교회의 문제점을 다 써갖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는 어떻게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죠? 문제, 답, 문제, 답, 문제, 답 이렇게 진행되는 게 고린도전서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문제예요? 그렇죠. 교회의 분쟁에 대한 문제를 너희들이 갖고 왔어 하면서 교회의 분쟁에 대한 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오늘 10절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먼저 설교 제목을 읽어볼게요. 먼저 설교 제목 시작. 네. 제가요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날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바로 설교 제목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몰라도 설교 제목만큼은 좀 익혀주시면 성경이 하나로 쫙 연결되면서 잘 읽혀지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제가 항상 설교 제목을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항상 제가 웬만하면 성경책 본문 그대로를 제가 설교로 쓰고 있기 때문에 설교 제목을 좀 외워놓으시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10절 읽어볼게요. 같이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힘을 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라. 아멘.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요. 그 온전한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형제들이 뭐예요? 성도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뭐 하고 있어요? 권면한다. 문제가 있어서 지금 뭐 하고 있대요? 답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빼지 말고 모두가 무슨 말이요? 에이 어떻게 같은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가 다 다른데요. 예. 보세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럼 무슨 말을 하라고요? 사랑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같은 말이에요. 비난의 말, 비방의 말, 탓하는 거, 나 잘났네,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래요. 무슨 말이요? 사랑의 말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죠.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그것이 뭐예요? 같은 말인 거죠.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말을 내가 들었어. 분쟁이 있으면 안 돼. 왜요? 여러분, 교회에 분쟁이 있는 건 굉장히 큰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악한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끊어내려고 한단 말이죠. 이게 분쟁이에요. 그러니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양파, 쪽파, 대파 이런 식으로 다 갈라졌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 같은 마음. 같은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섬기셨잖아요. 사랑하셨잖아요. 이것이 같은 마음을 품는 거죠. 또 마지막에는요, 같은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네, 하나님의 뜻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말해서 뭐래요? 온전히 합하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그래야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야지 너는 나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같은 말을 해야 된다. 사랑의 말을 해라. 같은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라. 같은 뜻을 가져야 한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들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온전히 합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의 솔루션을 고린도 교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 그대로 정말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말과 온전히 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콩까지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래서 우리 최승태 교수님이 오셔서 설교해 주실 건데 저희가 절반 이상이 홍콩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너무 춥기도 하고 그렇죠? 미리 틀어놓을 사람도 없고 하니까 교육관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말씀을 잘 받으셨잖아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쭉 크게 외치고 네, 하나님, 저희가 같은 말을 하겠습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네, 이제 온전히 합해서 영혼 구원하는데, 제자 만드는데, 주님, 저희가 달려가겠습니다. 주여 크게, 한마디 하시고, 이제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